이번 주간은 오늘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40일의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면 좋은 것 같고, 어린 나귀를 탄 왕이라고 말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승리의 길과 왕으로서의 이 삶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한 것대로 스가랴의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 수요일, 금요일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간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와 또 그 길을 가시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위해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해야 했는가? 그 기도는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아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또 분을 내기도 하시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있는 게 죄가 없으시고 그 안에 심령은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능력은 다 놓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도라는 거였어요. 기도. 성령이 내게 기도함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요, 또 앞으로 본인이 뭘 겪어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매를 먼저 맞는 게 왜 낫나요, 여러분? 먼저 맞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 60명 때리려면 제일 먼저는 힘이 쓰니까 맞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왜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럴까요? 매를 먼저 맞는 게 왜 나을까요? 맞고 나면은 평안해요. 여러분, 한 대 앞에 맞는 애가 거의 반 죽는 거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뭐가 가중돼요? 공포심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앞날에 무엇을 알고 근데 그것이 좋은 거면은 참 행복하겠죠. 예를 들면은 외국에 나가서 일하던 아버지가 이제 언제 온대요.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소식을 들어서. 그럼 그날 하루하루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아는데 그 앞날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사형수가 돼서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시간은 어떨까요? 아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그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자신의 육신이 지금 앞날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제자들이 배신을 할 것이고 내가 붙잡혀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살이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에 잡혀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매를 맞고 살이 찢기고 터지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나처럼 하지 않겠어요? 요나처럼? 요나는 뭐 했어요?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다시스 배를 타고 그 요나가 있는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 왜 하기 싫어요? 그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이. 그때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적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죽일 거를 미룰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자. 왜 애국자예요? 그 원수 수도가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서. 왜? 내가 가서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할 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당해야 할 그것을 그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도망갈 거예요. 만약에 목사한다고 다음 주에 신천지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신천지에 뭐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그걸 미리 다 알아요? 그럼 다음 주 저 안 볼 거예요 아마. 도망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본천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은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이거를 좀 안 받고 지나가면 안 될까?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지금 받아야 될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냥 당신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그냥 모두 죄를 사해버리시고 그냥 나 이거 겪지 않고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는가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은 게 사람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지요. 이런 마음과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 마음이 들 때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요?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입맞춤으로 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지금 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끌고 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거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까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다면 예수님도 피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몇 년 근래 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가 봤을 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볼 때 늘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저분들이 좀 끝까지 잘해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귀감이 될까. 좀 저런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목회 저렇게 하자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저렇게 해야 됐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고민해서 내려진 결론이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그 결론이 뭐냐? 그분이 그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명을 구원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주고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엇그러뜨리고 이런 걸 한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순간, 시험이 오는 그 순간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능력을 행했던 목사여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왜 넘어질까?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분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초빙하려면 5년, 6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신청하면. 5년, 6년 동안 스케줄이 매주 다 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목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때로는 뭐 몇 시간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하나님께 말씀하고 언제 기도할까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목회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넘어진 분들은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던 그것은 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한 거지 자기 원래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넘어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참 위험한 얘기예요.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도망가셨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느냐예요. 그것은 그거밖에 이길 힘이 없는 걸 그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대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땀이 여러분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해보세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나 힘을 들여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표현을 그렇게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절실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비교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 갈 때도 데려가시고 뭐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병 고칠 때도 데려가시고 여기 또 겟세마네 등에서 데려오시고 이 사람들은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해요, 편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먼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뭐해요? 김영란법을 하잖아요. 뭐예요? 주님,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왜? 내가 당신하고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편해예요? 편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결말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 세 사람을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 결국은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다음 야고보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 요한은요? 끝까지 남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앞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것을 기록하도록 예비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은 항상 데리고 다닌 거지 편애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해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시험은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닥칠 일인 거지요. 그 닥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갔대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망가다 걸릴까봐 홀라당 벗고 뛰어갔대요. 그게 뭐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요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그걸 쓰면서 그 이름을 어떤 제자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자기기 때문에 창피해서 자기 이름 못 쓰고 그냥 어떤 제자가라고 썼다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벗고. 뭐 죽을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닥칠 시험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거를 잘 좀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거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얘네들만큼이라도 나와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나 힘든데 너희들만이라도 좀 같이 나랑 이 길을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물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요. 왜 감당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이 퀭 하고 들어갔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대요. 왜 피곤한지는 몰라요.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피곤해서 자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곤해서 당연히 잔 결과는 결국 사랑한다고 당신 죽는 데 가면 나도 죽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됐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일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해요.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하는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제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뜻을 구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기도학교 일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피곤해도 그가 밤에 새벽에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그 고통의 앞길에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왜?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어떠한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대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애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 당신의 숫자 베드로는 죽기까지 갑니다. 그냥 자기만 얘기하지 뭘 다른 사람까지 건드려요. 얘네들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것 봐라.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한 것이 무색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유일한 통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걸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영적인 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여러분이 다 순종할 것 같으세요? 순종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근데 그게 돼요.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순종이 되어지고,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이거 해야 되는다는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하게 돼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게 된다고요. 왜? 기도 없이는 아는 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힘을 주셔야지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만이라도 제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가. 잠자는 거 좋지요. 물론 피곤해요. 그러나 자버리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이유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를 내몰고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셔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데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지요.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그것만 놓고 봐도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을까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꼭 받으셔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기 때는 세례 받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교육 몇 주 받고 그냥 뭐 편하게 세례 받고 축복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1세기 때는 세례를 받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 감옥 가든지 빼앗기든지 내어끼든지 정말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필요해서 그거를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선포된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고 세례받겠다고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만사형통하고 늘 잘되고 좋아야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찾아온대요? 사탄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 시작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구를 요구대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왜 떡을 못 만드셔요?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고기 2마리가 고래 아니었어요? 뭐 작은 어린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그건 한 아이의 점심이에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요만큼 되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고 띄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띄워줘요. 남자만 5,000명 먹었대요.
그럼 여자와 노인들과 이방인 숫자의 개숫자리 하는 그 사람들을 합하면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걸 계속 띄워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2만 명, 적게 생각하는데 2만 명. 2만 명은 고사하고 5천 명 먹어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대요? 12광주리를 거뒀더라. 이분이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어요? 만드시지. 근데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도 그렇게 합니다. 야, 성경에 써 있어. 시편에 보니까 높은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신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 봐라 한번.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셔요. 왜 안 하실까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뛰어내리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쳐보세요.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 우린 돌로 떡 못 만들잖아요. 뛰어내려요? 주님이 그거를 사탄의 요구대로 하지 않은 건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반응하는 것 외에는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 그는 2000년 전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안 하니까 사탄이 안 떠나가는 거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가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선 그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요, 그거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되도록 부른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단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들 난 아닌데요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날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사탄은 그걸 잘 쓰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그래서 왜 부부는 뭐예요? 왜 속속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얘기를 해도 어때요? 웃기고 인내가 되는 거지. 저희 사모는 참 착해요. 저래도 항상 제가 설교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거 착해요. 그래도 저를 제일 잘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모가 아니고 사탄이라고요. 잘못 들으셨죠? 사모가 아니고 사탄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게 쉬우세요? 제가 도청 사람들과 연계돼서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거 분명히 아는데 감추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 감춰야 삶이 편하거든.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안경을 쓰고 봐요. 저것들이 잘하나 못하나 봐요. 참 신기해요. 욕하면서 우리한테는 기대해요. 어떤 기대해? 쟤네들은 잘 살기를, 쟤네들은 거짓말 안 하고, 쟤네들은 착하기를 기대해요. 에이, 술 한잔해. 내가 아는 목사님도 하던데. 한잔하면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나이로 안 할 것 같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밝혀요. 안 밝힐 수밖에 없지요. 기도 안 하면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지 너네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고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와라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한 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기도 안 하면. 그리고 그냥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내 육신을 위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그냥 와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오. 신약을 좀 다시 보세요.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올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고요. 기도 안 하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자그만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자그만 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작은 것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야 하는 이유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주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